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애빛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원죄론과 자유의지 2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편 강의를 정리해 드린다면, 첫 번째로 원죄론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은 죄인이라는 개념이고, 자유의지론은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 자라서 이성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돼서 죄를 지을 때 그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론이나 자유의지론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그 결과는 같지만 그 죄인이 되는 그 시작점이 다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앞에 설명에서 조금 나아가서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죄로는 모든 악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분리돼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천사들이 마귀가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났듯이 모든 악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이들을 창조는 하시되 바로 세상으로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신이 주관하는 아득히 먼 옛날입니다. 맑은 공기와 들푸른 초원, 오로지 자연뿐인 이곳에 창조주 신께서 이들을 내려다보는 중이죠. 신께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오늘은 인간계가 꽤나 소란스러운데요. What's going on over there? Jeffrey, what's that little chap doing? It's so funny. Little chap's been rubbing that stick for hours. Funny little thing. Bloody hell! That fire, Jeffrey! I didn't say you could do that. I give the fire. What bloody period is this? Well, I believe it's about 200,000 years prior to when they should be given it, sir. We'll snuff him out! Yes, sir. There we go, sir. Some bloody nerve. Send them back into their cave. Yes, sir. All of them. Oh, surprising. 바로 오늘 원소 하나가 탄생하나 했지만 아직은 허락하지 않는 신. 다 뜻이 있으신 거겠죠? For God's sake, what is it now? I believe it's a rain dance, so we forgot to turn off the drought. Really? All right then. Give them some water for heaven's sake. Really? Yes. They're parched. It would be my pleasure, sir. God the merciful. Get so excited over the teeniest little things. You do, don't you? Dancing in a circle. Do it again, Jeffrey. Spare some more. Look at the little loincloth. Go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No. 역시 신께선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Release the plague, Jeffrey. Sir? Release the plague. 갑자기 인간계에 재앙을 선사하는 신.
정말 신의 변덕만큼이나 알 수 없는 게 없네요.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며 마저 독서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는 그 신의 모습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오류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이런 하나님의 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 하나님을 선하시고 사랑인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집스럽고 아주 고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분리에 대해 원제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원제론 입장에서 한번 그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원제론에서 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분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태어나시고, 사람은 죄인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아비가 사단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쫓겨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의 빛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는 모든 악의의 영적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떼를 쓰거나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거침없이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가 24개월이 돼서 이제 겨우 걸어 다니는데 어디서 그런 욕심이 나올까? 내가 먹고 있는데 주지 않으면 별 난리를 다 쳐요. 하는 행동이 마귀야, 마귀. 누가 마귀 자식 아니랄까봐. 여러분, 이러한 말에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모든 아기들의 영적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자식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결코 그렇게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제게 보내준 그 귀한 생명의 선물인데 제가 어떻게 그 자식을 보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망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식한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완전하고 의롭게 창조된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사단은 어떻습니까? 네, 사단도 창조를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했고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를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 속에서 아담과 사단이 분리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스겔 28장.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사단을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담과 사단과 천사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각각 에덴과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원죄로는 태어나는 아기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죄론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며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아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죄론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원죄론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태어나셨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죄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죄인의 거듭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의미와 죄인의 거듭남을 동일하게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주인하신 것과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시고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죄로부터 죽은 영혼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성령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시는 것을 동일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원죄론 1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기 34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들이 태어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생명의 시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인간들이나 모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창조주로서 당신의 생명을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 이단과 이설을 전하는 단체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리로서 예수님도 한때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리를 분별을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주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선제성,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창조주 예수님의 생명과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피조물의 생명의 존재가 다르지만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예수님이나 사람이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계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말로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말을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을 때 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어두움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부모로서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신뢰의 관계처럼 예수님은 평안과 사랑의 안식을 가지셨으며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사역에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뢰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을 받는 자로서 십자가상에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밖에 부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세상죄를 지실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신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한지 우리가 영감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실 운명을 아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십자가의 잔을 지나갈 것을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육체와 인성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받으신 질고와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통곡과 눈물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고와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께만 관한 문제인가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 서로 변론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통한 마음과 두려움이 계셨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주시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분리된 경험도 없으셨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경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미워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과 죄로 인해 삼위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도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가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나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분리와 심판과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가 분리되는 일은 죄로 인하여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 분리가 되고 쫓겨납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죽은 자가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인지 죄를 지을 때 죽은 자가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원죄론의 답변을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아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은 자로 태어난다는 그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게 바로 죽은 자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역사에 죽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질문도 받아보신 경험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부르시면서 청년 때 자신들이 원하고 행한 그 행위를 통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며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렇게 각 개인의 자유의 의지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창조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 땅에 죄인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에스겔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한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를 만드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거나 화는 뱀이 속여서 선악과를 먹였다고 변명하고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자신이 죄를 범할 때 그 죄악으로만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은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책임은 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고 그 책임이 전가되거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막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영감의 글에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분리되었으며 자신의 추악한 죄에 비례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할 수 없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주시는데 그 인생을 자라면서 그 성품이 개발시켜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낼 때 그 본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떻게 자신을 선택한 그 결과를 두고 선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악을 택한 것인지 그 결과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충성의 편을 택할 건지 아니면 반역의 죄를 택할 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저들이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하나님께서 끊으셨다고 합니까? 아니죠.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의 선택한 결과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하게 놔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선택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익히 듣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주어 내보낸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둘째 아들 스스로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로부터 나간 것이고 그리고 탕자가 된 것입니다. 탕자의 교훈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친절과 사랑을 생각하였다. 그제야 그는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꼈다. 친구 하나 없이 궁핍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그 스스로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분리한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의 불순종과 그 죄 때문에 그는 사랑스러운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스스로의 불순종과 그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리하시거나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언제 어떻게 분리되는지 다시 한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악한 행동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 창조주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러한 큰 희생을 하게 만든 것은 그분께서 구속받은 거룩한 우주를 내다보셨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처럼 비싼 값을 치르고 산 특권을 받아들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대와 그대의 죄악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대와 그대의 죄악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대는 죄로 병들어 있으며 의사를 필요로 한다. 거울, 즉 의의 유일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보라. 그것은 죄의 탐지기이다. 율법에 비추어 그대의 죄들을 볼 것인가? 그대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쫓아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분리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로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신 것처럼 성경은 사람이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단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악한 천사들도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때 죄인이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리도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선택함으로
분리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편에서는 좀 더 원죄론이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호흡을 허락하시고 살아 숨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원죄랑 교련이 인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